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처럼 늘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남들처럼 아프지 않고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조그만 불행한 일이라도 있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고난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깨부술 것을 알려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늘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참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저 믿지 않는 이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혹시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냥 바로 인도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고 원망하며 늘 불평이 많은 불안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길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파 속에 불편함이 많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난관들을 겪으면서 앞길을 알 수 없으니 늘 불안함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늘 이러한 험난한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전한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바로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온유하였습니까? 겸손하였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습성이 기질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질서도 없었으며 분별력과 자립심도 없었으며 법과 규율 따위는 없는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전승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보다는 밥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그게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오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모여 있는 말씀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도 성난 애굽의 마병도 물이 없는 3일길도 힘든 전쟁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와 같은 이러한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 안에 교만과 내 주장과 내 아집, 내 생각대로만 살려는 그러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한 극한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것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사호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없던 간절함이 극한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을 많이 겪는 자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 하여서 쉽사리 그 옛사람의 습성이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주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고 뻣뻣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나를 내세우기로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추셔서 우리에게 혹독한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낮추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많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 두 번째 목적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을 허락하시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나안 땅을 염탐했을 때 그러한 보고 상황들,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상황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내 고난의 환경 속에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하여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이겨낼 승리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일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했기 때문에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40년 광야와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참 신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 후에 축복하시는 경우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언제나 복 줄 자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행복할 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을 때, 만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늘 시험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큰 사건,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대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때 주저하였나요? 그때 망설였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주저했다, 망설였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온전히 바쳤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확신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닉네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때론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물, 이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결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지도상 거리로 봤을 때 단 7일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16년 동안 자동차 타이어 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16년 동안 그 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밤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함으로 혹시 기도하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험난한 광야길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에 힘입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패망과 실패의 길이겠지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우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내게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섭리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명령하신 뒤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준비하셨으며 메추라기도 준비하셨으며 마라 생수도 열두 샘물도 70주 종려수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40년 광야길은 오히려 귀한 은혜의 길이었으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처럼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격을 만드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늘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그러한 모든 환경들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은 우리에게 참는 것을 가르치는 환경이 됩니다. 어떠한 환경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환경이 됩니다. 또 어떠한 환경은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또 어떠한 환경은 나보다 남을 더 대접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시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늘 선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훈련에 기쁨으로 임하시고 늘 순종으로 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습성들만 우리 안에 훈련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연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 기지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늘 수종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법과 질서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그들이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재료이자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으시고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단련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40년의 훈련 결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떡 한 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으며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기억하시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믿음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